앙겔라 메르켈 그런 책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 했어요. 사람은 항상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걸 항상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심정으로 겸손하게 산다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요즘에 선한 이미지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던 한 젊은 탤런트가 사생활 논란에 휩싸여가지고 팬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남모르게 그동안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에게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였고 낙태를 요구했다고 여자친구가 폭로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의 인기가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근데 며칠 있다가 들리는 소식이 또 뭐냐면은, 근데 그 여자친구가 결혼 17일 만에 이혼한 이혼녀였다는 신상이 밝혀지면서 이거 남자가 당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동정론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헐리우드 배우들은 수많은 불륜 사건이 터져도 그건 개인의 사생활이지 하면서 사람들이 별로 크게 그렇게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배우라 할지라도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죄의 기준이 사람마다 국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2015년 그 전까지만 해도 간통은 처벌받는 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폐지가 됐어요. 2015년도에. 그래서 간통죄가 폐지돼가지고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죄의 기준이 변해요.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죄의 기준이 굉장히 모호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정말 죄를 심각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이 죄와 세상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3장은요, 다 읽지 않았지만 최초의 사람의 타락입니다. 타락. 그러니까 진짜 이 죄란 놈의 정체가 뭐고 사람이 어떻게 이 죄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가, 이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자, 보겠습니다. 시작.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곧바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주시고 허락하시면서 딱 한 가지만 금지했어요. 그게 뭐예요?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우리가 그냥 흔히 선악과라고 하잖아요. 이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 근데 어떤 분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신 분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 금지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죄짓게 만드냐?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예. 여러분, 선악과는요, 하나님과 사람이 유일하게 구분이 되는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그 경계선으로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주권이에요. 주권. 하나님이 세상과 우리의 주인이라니까요. 하나님도 요거 하나만 지켜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사탄은 이제 그것만 부각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선악과도 못 먹겠다,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선악과를
여러분, 선악과 금지 조항을 만드신 것은요,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사람은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요거예요, 요거.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니까 이건 명심해야 돼. 요걸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세우는 거예요. 이번에 누리호 발사하는 거 보셨죠? 여러분 다 보셨죠? 막 카운트다운 할 때 막 마음 졸이면서 봤잖아요. 참 감동이었어요. 그게 이제 이번에는 그냥 모조품 1.5톤이 되는 위성 모조품을 800km 상공 우주 지구 궤도에 그것을 올려놓도록 시험 발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켓은 누리호 이 로켓은요, 이 1.5톤 되는 거기다 무슨 벽돌을 집어넣었다고 해요. 이번에는 시험 발사라. 그래서 그것을 800km 상공 우주에다가 그 지구 궤도에 딱 올려놓도록 3단으로 로켓가 설계가 됐어요. 이 로켓을 만들기 위해서 과학자, 엔지니어, 우리나라 업체 300업체 순수 국산화 시키려고 300업체가 참여를 했고 약 500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12년 동안 연구하고 실험하고 해서 만든 게 누리호예요. 얼마 든지 아세요? 그거 한번 쏘아 올리는데 1조 5천억 원. 아, 근데 여기 놀래는 분들이 있네. 감사합니다. 예. 1조 5천억 원. 내년 근데 46초 먼저 꺼져버렸어. 3단에서. 그래서 궤도에 올라가는 거 실패하고 호주 바다에 떨어졌잖아요. 그 46초 그게 먼저 꺼져가지고 엔진이.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내년 5월달 2차 발사 때는 완벽하게 성공할 것이다. 근데 지금 말은 못하지만 일본하고 중국이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예, 긴장. 그게 무기 연결하고 다 연결되거든요. 자, 그처럼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자, 이 누리호는 1.5톤 되는 이 인공위성을 우주로 지구 궤도에 올려놓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 사람은 다시 할게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만드신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되려면 전지전능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은 결국 불행해진다는 걸 하나님이 아셔서 선악과를 가장 에덴 동산에 가장 잘 보이는 한 가운데 세워놓고 이건 절대로 먹지 마. 예.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살 때 이 선악과를 항상 바라볼 때마다 그걸 생각하도록, 그래, 하나님이 나와 이 세상의 주인이시지. 우리는 피조물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때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존재지. 이곳을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항상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세워놓고 그걸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요, 가만히 있습니까? 최초의 사람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게 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접근을 하는데요, 가장 교활한 짐승 뱀 뒤에 숨어서, 나타나지도 않고 숨어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도둑놈들, 사기꾼, 보이스피싱 조심하셔야 돼요. 저 옆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보이스피싱 조심해야 됩니다. 빨리 하세요. 이거 중요하거든요. 얼마 전에 사모님도 당할 뻔했어요. 근데 제가 막았거든요. 자, 조심해야 돼요. 아주. 네.
자, 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사람을 잘 속아 넘어가도록 자신의 정체를 숨깁니다. 그잖아요? 누가 나 사기치는 나 사기꾼이야, 나 도둑놈이야, 이제 가져갈게, 나 보이스피싱범이야 이렇게 얘기합니까? 다 감추지. 여러분, 이게 원조가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 자, 창세기 3장 1절 보겠습니다. 본문 1절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모든 걸 다, 모든 나무를 먹도록 다 허락하시고 딱 하나만, 선악과만 금지하신 건데, 사탄은 뭐라고 해요? 야, 하나님이 모든 나무를 다 금지시킨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도록 이렇게 부추깁니다. 의심하게 만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4절 5절 보세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의심이 막 일어났을 때, 그때 막 사람이 혼란을 겪을 때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그 먹으면 안 죽어.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근데 안 죽어. 왜곡시키는 거죠. 거짓말로 해서 이거 여기에 속도록 사탄이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되거든.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먹어.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누구 말을 들은 거예요? 사탄의 말을 따르고 하나님을 반역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정체예요. 이게 죄란 놈의 정체예요. 이것을 유식한 말로 원죄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원죄. 죄의 뿌리, 죄의 근본.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의 근원, 원죄. 그래서 제가 정리해왔어요. 이겁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탄이 배후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이게 원죄예요. 불신, 불순종. 자, 오늘날 우리들이 죄에 무너지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배후에 사탄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사탄은 절대 자기가 드러내지 않습니다. 언제 드러내냐면요, 우리가 다 죽고 멸망당하기 직전에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 전에는 절대로 안 드러내요. 왜? 속여야 되니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대리인, 하수인을 앞세웁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자,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제가 정리를 해왔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수많은 이단들 뒤에 숨어서 역사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 신앙에 빠지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에요. 그 자체가. 자, 우리나라에 3대 이단이 있어요. 한국 교회를 위협하는 3대 이단. 자, 첫 번째 구원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보혜사고 성령이고 이긴 자고 구원자다. 그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죽은 안상홍이 교주거든. 처음에 1대 교주. 하나님이고,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고, 지금 살아있는 안상홍의 부인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이것은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아. 사탄의 음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사탄은 안 죽어. 여러분, 이런 모든 이단 신앙이 매우 심각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뿐만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저주. 그러니까 성경에 원수는 사랑하라고 나오지만 이단은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문안 인사도 하지 말라고 요한 3서에 나오잖아요. 자, 또 사탄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이단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최대의 공격이 뭔지 알아요? 설교를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오해하고 목사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세요? 목사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여기서 하고 하늘의 음성을 들려줘도요, 목사가 미우면요, 설교 안 들립니다. 사탄은 교회를 가라고 해요. 교회 못 가게 하니 교회 가라고 해요. 근데 설교는 듣지 말라고 해요. 속삭이. 설교 들을 때마다 딴 생각을 하게 한다든지, 막 잠이 쏟아지게 한다든지, 딴 짓을 한다든지, 이렇게 막 하는 거죠. 자, 그래도 저는 여러분께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졸더라도, 딴 생각 하더라도, 딴 짓 하더라도 좋으니까 교회 와서 하라. 왜?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교회 안 나오는 것이다. 자, 옆 사람에게 시작. 중요한 거니까 한번 해보세요, 빨리. 네. 졸더라도 어디 와서? 딴짓 하더라도 어디 와서? 딴 생각 하더라도 어디 와서? 왜요? 이 세상에 제일 나쁜 게 교회 안 나오는 것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네. 괜찮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사탄은 또 어떻게 역사하냐면, 어떻게 우리를 죄에 넘어뜨리냐면,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배후에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막 병들 때, 고난받을 때, 그 약해진 틈을 파고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병을 주시지?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요즘에 새벽에 욥기서 우리가 살펴보면, 욥이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면서 사탄이 욥에게 막 고난을 막 줘요. 하나님은 착 침묵하고 있죠. 근데 욥은 속이 터지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그런데 처음에 자기 재산 다 날라가게 해. 10명 자식 다 죽여. 그래서 자기 몸도 치잖아요. 악성 종양이 막 성경에 발끝에서 여기 정수리까지 올라왔다고, 막 기와장을 깨가지고 그 날카로운 분무로 막 팍팍 긁어야 돼. 막 피와 고름이 터져요. 죽음이 가까이 와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께 탄식을 쏟아내어 기도할지언정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욥이. 자, 또 오늘날 사탄이 사람들을 타락시킬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세상에 취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도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볼게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사탄의 음성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보암직스러운 거예요. 탐스러운 거예요. 자, 먹음직하다. 사탄이 육신의 정욕을 막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속에 탐심, 이기심, 정욕 이거 있잖아요. 그것을 막 부채질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보암직하다. 사탄이 안목의 정욕을 건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모든 걸 다 갖고 싶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성적인 욕구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이 가진 좋은 집, 자동차 이런 거, 부동산 있으면 막 그거 나도 갖고 싶어가지고 불타오르게 만드는 거죠. 자극을 하는 거죠. 빚이라도 막 내가지고 강남에 가서 명품 사게 만들고.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TV 광고나 정치, 마케팅, 범죄들 가만히 공통점이 뭐냐면 사람의 이 안목의 정욕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탐스럽기도 하였다. 사탄은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가진 것, 하는 일에 대해서 자꾸 과시하게 만들어요. 자신의 외모, 학벌, 나 이런 사람이야, 명예, 권력, 지위 이런 거 사람들의 시선을 끌도록 나 이런 사람이야 하게 자꾸 이걸 즐기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이게 세상의 특징인데 사탄이 그 배후에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어디서 왔다고 해요? 세상,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가 이런 세상에 취하여 살도록 부추기는 거죠. 사탄의 이런 세상에 취하여 살도록 안 하려면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에 더 힘써야 됩니다. 사람이 죄에 빠지는 것은요, 세상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사탄이 교모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의 결과가 뭡니까? 오늘 읽지 않았어요. 3장 전체를 다 살펴봐야 되지만 간단히 얘기할게요. 8절 이하에 보면 나와요. 죄의 결과, 죄 짓고 결과. 제일 심각한 게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단절. 에덴 동산에 쫓겨나요. 여러분, 빛과 어두움이요, 하나 될 수 없어요. 빛이 있든지 어둠이 있든지. 그런 것처럼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죄인은 그동안 하나님께로 받았던 모든 생명과 그 축복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잖아요. 엄마가 엄카만 끊어도요, 아들들이 그냥 몸서리 칩니다. 엄카 뭔지 아세요? 엄마 카드. 엄마 카드 몰라요? 엄마 카드를 줄여서 엄카라고 그래요. 예. 용돈만 끊어도요, 우리 아들은요, 난리 나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막 그냥 아양을 떨고, 엄마 제발 10,000원만 뭐 이러고 막 그래요. 예. 엄마가 용돈만 끊어도 그렇게 힘든데, 이 험난한 인생을 우리가 살려면 돈만 가지고 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해 주셔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결과는 인간의 관계도 단절되게 만들었어요. 죄 짓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자기 부인 하와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걸 잘 못하는데 한번 제가 해볼게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잘 안 되는데, 집에서는 잘합니다. 집에서는. 그죠, 사모님? 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죄 짓고 나서 뭐라고 해요? 아담아, 너 왜 그랬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줬습니다. 내가 먹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하와에게 다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인간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와 갈등, 미움 이런 것은 전부 다 책임 전가.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러잖아.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 또 사람은 범죄함으로 땅과 자연도 저주받았다고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땅이 그동안에 그런 게 안 나왔는데 엉겅퀴어 나오고 가시덤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에덴도 쫓겨난 사람이 땅을 경작해야 돼요. 땀 흘려서. 그렇지 않으면 채소 하나도 먹을 수 없는 그런 땅이 된 거예요. 사람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그것뿐만 아니라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가 이제 그 후손인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고 나와요. 이 죄가 심각한 건 뭐냐면, 이 죄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잘 살지 못하게 만들지만, 죽음 이후에 인간은 죄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받고 지옥에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요, 빵 하나만 훔쳐도요, 합의를 안 해주면요, 그 빵 하나 훔친 것 때문에 징역살이를 해야 돼요. 인간의 법도 그래요. 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 여러분, 죽음의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기가 지은 죄 하나님 앞에 가서 다 계산받아요. 결산하는 날에 온다고요. 그러면 어떤 인간이 죄 안 지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성철 스님은 돌을 닦았어요. 3년 동안 눕지도 않았어요. 앉아서 자고 생사를 먹고 돌을 닦았어요. 인간 신이라고 부르잖아. 부처.
해탈의 경지까지 갔다고 얘기하는데 마지막 그가 죽는 순간에 사람이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그런 거 돌아가실 때 보면 죽을 때 사람이 다 열려요. 안 보이는 게 다 보여요. 천국과 지옥이 다 보여요. 성철 스님이 죽을 때 본 게 지옥이에요.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안 돼. 돌을 닦아도 안 돼. 공자님처럼 착하게 살아도 안 돼. 안 돼요. 예. 조문도 석사가 이런 말 유명한 말 남겼잖아. 예. 왜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되냐? 사람의 노력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느냐? 사람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뭐 돌을 닦고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해요. 여러분 1점만 모자라도요. 여기 공무원 하시는 분 다 아시잖아요. 공무원 시험 떨어져 1점만 부족. 그죠? 대학 지금 이제 곧 수능 시험인데 1점만 떨어져도요. 모자라도 탈락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의 사람의 행위는 전부 다 미달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해결해 주셨어요. 수치와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먼저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들의 수치와 두려움을 가려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짐승을 죽여야 돼요. 피를 봐야 돼요. 자, 이것을 무엇을 예표합니까?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와 구원을 예표해 주신 거예요. 예고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최초의 복음을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장에 복음이 나오는 게 아니고 창세기 3장에 나온다니까요. 최초의 인류가 타락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이에요. 3장 15절.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게 사탄에게 한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박살내 버릴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젠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죄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사탄을 박살내 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예고하신 거죠. 예. 근데 사탄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죽게 하겠다.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사탄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돼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 말씀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우리 큰 소리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아멘. 또 있어요. 로마서 16장 20절에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믿는 사람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린다. 예수님처럼. 자, 보세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는 믿는 자들이에요.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예전에요. 어떤 분들은 이제 가끔 전화가 와요. 귀신이 보여요. 악령이 시달린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건 비밀로 해야 하잖아요. 교인들이 알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가끔 이렇게 밤 늦게도 신방 가고 합니다. 가서 이제 뭐 금식하고 가서 기도도 하고 찬송하고 하가도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다 해봤는데 가장 사탄과 악령을 물리치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사탄과 악령이 그냥 떠나가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그 현장에서 말씀을 하가다 하잖아요. 읊조리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그냥 나가요. 당사자가 하가다 하는 걸 못 견뎌요. 말씀에 새기는 거. 마지막으로 저는 이분을 참 좋아해요. 이분 아시죠? 독일에서 지난 16년 동안 4번 총리를 역임하신 분이에요. 연임.
메르켈 총리입니다. 이번에 퇴임합니다. 여러분, 이분이요, 일본에 가서 아베한테 가서 보셨죠? 과거 잘못한 역사 사과해야 될 거 아니냐고 똑바로 반성하라고 사이다 발언을 했어요. 아베한테. 보셨죠? 그다음 시리아 난민 100만 명을 독일에 수용했어요.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난민도 지원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에 퇴임하면서 아프리카 정상들을 다 모아놓고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 나라에 9,000회분 코로나 백신을 지원하겠다. 이 약속을 했어요. 이분은요, 옳은 일이다 생각하면 반드시 그 일을 밀어붙인다고 해요. 근데 그게 겉모술수로 16년이나 통치한 게 아니고 이분이 유명한 게 엄마의 리더십. 다 같이 해볼까요? 엄마의 리더십. 네. 이것으로 유명한데 이분이 목사님 딸이에요. 그녀의 리더십의 원천, 삶의 원천은 신앙입니다. 자기가 얘기해요. 저희 이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스도인 앙겔라 메르켈, 이런 책이 있는데요. 여기서 여기 보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 했어요. 사람은 항상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걸 항상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심정으로 겸손하게 산다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하가로 마음에 새겨서 순종하면요, 사탄과 귀신이 또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의 순종함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시는 전주 성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괴계를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